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오늘이라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최고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소통. 나름대로 사명은 있는데 생각이 너무 굳어 있어요. 그 말은 내 생각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있잖아요. 내가 이해한 만큼만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받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왜 물병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은 가득 차 있는데 나오는 구멍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나오죠? 쫄쫄쫄쫄쫄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홍수인데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찔끔찔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딱 굳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니까요. 소통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가장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 말씀만큼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체험이 적기 때문에 말씀 받아도 잘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중직자만큼 이해력이 되겠어요? 안 되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는데도 그 말이 전달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체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말은 알아듣는데 모든 문제가 뭐냐 모르잖아요. 모든 문제가 뭔지 몰라. 본 적이 없어. 글은 봤는데 말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서 문제가 오면은 모든 문제 해결로 보입니까? 문제로 보입니까? 문제로 보이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 문제 봤습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말을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단어를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실제 봤냐 이 말이에요. 모든 영적 문제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세상에서 응답이 오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응답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거 갖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게 들어갑니까 먼저? 아니죠. 우리가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먼저 생각나야 되고 교회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들어와요. 불안해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자고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어려움 당했죠? 어려움 당한 것이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실제로 언약을 못 본 거죠. 그 말씀은 따랐는데 실제 언약을 못 본 거예요. 언제 어려움이 왔습니까? 불안할 때예요. 불안할 때. 뭐가 불안하죠? 환경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뭔가가 자기한테 지금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환경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본 게 아니고 자기를 바라볼 때 불안이 온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언약을 실제로 보았다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뭐가 불안했죠? 먹고 사는 게 불안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뭐가 문제예요, 지금?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지금 말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한 것은 뭘 말씀한 거예요?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떠나긴 했지만은 이 언약의 실체, 세계복음화를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실제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걸 모른 거예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지,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할 거야, 아닐까요? 자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식이 잘 된다고 잘 된 게 보장이 아니에요. 자녀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할 자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뭐가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미래. 세계복음화가 불안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계속 어려움이 왔죠. 이스마엘을 대체했는데
조카 롯을 대체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냈어요. 뭐지요? 자기의 미래 이제 끊은 거예요. 내 먹고 사는 의식주 불안함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롯을 끊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죠?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밟는 땅, 내가 보는 것을 내게 영원히 주리라.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이 뭐지요? 이게 세계복음화 약속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너를 통해서 복음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 뭔가를 끊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세계 복음화 언약 잡읍시다. 단어를 아는 게 언약이 아니에요. 실제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를 살다가 가도 나는 세계복음화 사람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별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이다.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 인생이다. 그 세계복음화 인생은 무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불안해할 미래가 아니고 삶이 아니에요. 야곱 볼까요? 야곱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머리를 썼다 이 말이에요. 자기 머리. 머리를 썼단 말은 무슨 말이죠? 계산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걸 잔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죽게 되니까 계산이 빨리 돌아가죠. 죽게 되니까 뭐 했습니까? 약복강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까지도 뭐 하느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피곤하잖아요. 눈치 봐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말아라. 이 시간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뭐죠?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계산해서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 계산하는 거 끝내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갖고 살아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너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 네 인생 네가 계산해서 네 계산대로 살아지더냐 이 말이에요. 안 됐거든요. 결혼조차도 자기 계산대로 안 됐어요. 자식도 자기 계산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자기 계산으로는 에서가 장자요. 에서가 장자의 몫을 받아야 돼요. 장자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지요? 형제의 난으로 인해서 형제가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계산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주의할게요. 계산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불신앙이에요. 야곱은 계산하는 불신앙.
그런데 이게 불신앙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나는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절도 있게 자기 수준에 맞도록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때그때 어떤 은혜에 좌우되지 않고 절제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의 위치, 나의 하나님과의 거리 딱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야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셔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겁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문에 엄청난 어려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사실은 야곱에게는 개인의 응답이 있겠지만은 야곱에게는 요셉이 미리 죽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부모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계산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잖아요. 너 야곱이라 하지 마, 이제. 너 계산하지 마.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네 계산만큼 못해주냐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인데 네가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못하겠냐? 내가 너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닙니까? 택한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봐셔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체험하고 3절을 응답받고 8절 이 체험을 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모든 성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냐?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요. 로마 속국 속에 있어요.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이 초대교회의 불신앙. 불신앙의 뿌리가 남은 거예요. 왜 이방인인데 고넬료 집에서 식사를 했냐? 유대인은 이게 철저하거든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방인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저주 재앙이 임한 거고 신성 모독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야? 이 식사했다는 것은 만찬을 의미하거든, 이 사람들은. 만찬은 뭐지요? 성찬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밥을 먹었다? 이거는요, 하나님 모독이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은 뭐지요? 이걸 다 해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방인과 담을 헐어버린 게 그리스도잖아요. 이방인의 뜰. 할례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거잖아요.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요 바로 촛대로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십니까? 안디옥.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계산 끝내고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언약 찾고 안과 박이 완전 그리스도인 제자들, 중직자들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 뭐냐? 이방인의 뜰을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시작한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만 뽑아내면 돼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뽑아내자. 열심 내려고 하지 말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불신앙, 계산하는 신앙 뽑아내고 내가 막 죽도록 헌신하는 거, 죽도록 헌신을 하지 말고 아브람처럼 따라가는 것 같은데 환경을 보고 미래를 보고 불안해하면서 가는 거 그거 뽑아내야 돼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뭐죠? 당당하라 이 말. 확신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뭐 하느냐?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단이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내가 나고 살고 죽는 것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았어요. 나는 세상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이기신 방법,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나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의 보증은 가짜예요. 사람이 주는 보증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보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나의 걸음은 전도 현장이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선교지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결정됐지만 우리의 내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요.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확신이 뭐냐? 당당하라 이 말이에요. 당당해. 아시겠죠? 빚진 사람에게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그때부터는 당당한 거예요. 아, 왔습니까? 그러고. 그렇죠? 빚을 갚지 못할 때까지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그래야 돼.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요, 충분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복음이면 완전한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성령이에요. 나는 성령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갑옷이에요. 여호와의 힘이 나의 것이에요. 왕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지만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갑옷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갑옷 필요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셔요. 사람들은 튼튼하고 질 좋은 갑옷을 입으려고 그래. 막 성공한 갑옷, 명예의 갑옷, 지식의 갑옷, 막 번뜩번뜩 빛나는 막 그냥 화려한 갑옷. 이거면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를 감당할 수 없어. 사람들은요, 갑옷을, 명품 갑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여호와의 능력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갑옷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복음이 완전함을 말합니다. 복음의 충분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복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딱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오늘 이 시간 내 생각과 가슴 속에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신앙과 머리로 계산하는 모든 것들을 사탄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먼저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먼저 들어온 강도여 절도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뺏어가버려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복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훔쳐가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계산을 집어넣어. 다 뺏기고 우리는 뭐만 남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인 이 사단에게 다 뺏겨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요.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책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성경 구절만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구절의 능력을 믿어야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앙이 깊이 각인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세계 복음할 사람인데 속고 있다.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당해라. 오늘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주신 복음 누리세요. 오늘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말씀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을 놓치고 내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계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은 놓쳐버리고 내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일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점심 먹고 누웠다 일어난다 근데 그대로 세상 떠났는데 어느 목사님 어머님은 저녁에 운동장 돌고 와서 주무시고 그대로 못 일어나시고 소천하셨는데 주무셨는데 보니까 소천하셨어요. 아침에 깨니까 일어나질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내일을 위해서 막 계산도 하고 내일을 위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밥 3끼 다 먹었거든. 이제 내일 먹을 것 갖고 싸우거든.
오늘 돈 쓸 거 다 썼거든. 이제 내일 쓸 게 없다 이거지. 오늘은 충분히 살았거든. 이제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내일 거 갖고 싸우고. 내일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뭐지요? 오늘의 사람 살리라고. 오늘의 현장, 오늘의 일.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 집을 갔습니다. 불신자 살리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크든 작든 집안일이든 밖의 일이든 일을 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일하는 것도 일입니다. 왕궁에서 일만이 일이 아닙니다. 일을 가지고 사람 살렸어요. 감옥에 들어온 장관을 살렸어요. 왕을 만났습니다. 왕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냐? 살리는 사람이다. 뭔 사람을? 오늘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도요. 오늘 살리세요. 내일이고 오늘 가서 힘주고. 말씀 받고 집에 갔더니 푹 퍼져서 TV 보고 있어. 인간 같지가 않아. 이건 돼지도 아니고 개새끼도 아니고. 쳐다봐. 아이고 인간 같지 않고. 사람이 말을 안 한다고 못 느낍니까? 쳐다보는 게 느껴지지. 그렇잖아요. 축복하세요. 최고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고 가세요. 칭찬하게 해주세요. 보자마자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내가 사람을 못 살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을 칭찬 못하는 거지. 내가 사람을 축복을 못하는 거지. 저는 차라리 빨리 죽어보세요. 제일 못한 거 후회하지.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동안에 왜 그렇게 못했을까? 여러분 회개할 거 많을 거예요. 회개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세요. 지금 칭찬하고 지금 축복하고 지금 살리고. 살리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입으로 복음을 말하시면 돼요. 입은 닫고 있는데 눈으로 욕해. 눈으로 축복하라 말. 눈으로. 눈이 벌써 딱 다른데. 눈이 복음이 아니요. 눈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냐? 행동이 복음이 돼야 돼. 행동이 벌써 바람 삭삭 도는데? 우리 행동이 복음이어야 돼. 행동으로 칭찬하고 행동으로 축복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안 키우고 개를 키운단 말이에요. 개는 째려봐도 달라들고 행동으로 돌아서도 달라들고 말을 해도 뛰어오는 강아지 보고 개새끼 희부대 그래도 달려오지. 사람 그래 보세요. 벌써 상처받고 삐지고 싸우자고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이 개 키운다잖아요. 얼마나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니까 짐승하고 살려고 그럽니까? 복음의 사람은 그러지 맙시다. 그게 전도 선교예요. 집안부터 살리는 게 전도고 선교라. 집안에 있는 사람부터 살리는 게 남의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남의 사람 다 살리고 집안에 와서 다 상처 주면은 그게 말씀을 거꾸로 본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나와 내 집, 유대 가까이 있는 혈육 친척들. 그리고 유대인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살잖아요. 땅끝. 그래서 사마리아 너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하자. 우리는
내일 준비하고 1년 준비하고 10년 인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준비. 그러니까 세상 사람 머리하고 계산하고는 완전히 우린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 우린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세계복음화가 뭐냐?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크루스비 찬양이 있잖아요. 이 크루스비 찬양은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담긴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루스비의 찬양은 찬양할수록 막 영이 살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확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위드인데 이게 뭐냐?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임마누엘이고요.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전 삼으신 것이 임마누엘이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위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자 이 말이에요. 사실을 보는 오늘인데 사실은 말씀 밖에는 사실이 아니에요. 다 과정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을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사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건 진짜야? 그게 내일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농담이야? 근데 내일 그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바뀌어요, 그렇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고 말하죠.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리고 남은 인생 돈 얼마나 벌 것 같습니까? 애들 말로 많이 벌겠죠? 그 많이를 계산하면 얼마 될까요? 이종목 장로님한테 1억을 형제들이 주었어. 너무 많이 줬네. 많죠? 근데 그거를 쓰고 나면 없어. 그 많은 게 어디 갔을까? 없어. 변영희 장로님한테 10억을 드렸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쓰고 나니까 없어. 하나님 없네요? 도대체 많이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많이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것은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십시다. 저도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충분합시다. 같이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서고, 광야 길에 기적이 일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왜요? 문제가 답이 아니려면, 문제가 아닐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은 사건 앞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섰다는 거예요. 위기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서면은 위기가 맞아요. 내 자신으로 볼 때에 갈등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그게 갈등이 아니고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안 설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되고 갈등이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돌아보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는데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던 거 했습니다. 하던 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었는데 최고로 존경받는 총리가 됐어요. 인정받는 총리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왕도 인정하더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왕들도 축복을 받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교회도 응답받게 되더라. 이게 저는 진정한 선교요, 진정한 전도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을 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오늘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오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실제적인 전도, 사실적인 선교가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